벌써 2월 마지막 겁니다. 주일 낮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장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오늘도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자리에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바치는 예배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며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으로 상달되고 예배하는 모두 우리 하나님 사랑하사 품어주시고 영혼도 육신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될 뿐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서 이 땅 위에서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이 되도록 깨달음 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이 성숙해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이 되도록 언제나 지키시고 도우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과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분비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8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현실이 현실이 가증하니 선을 선을 행하는 행하는 자가 자가 없도다.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보고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 도리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니이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킬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286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입니다. 에베소 4장 21절로 24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성한주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텐데 너희는 요구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모습을 따르는 이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고 믿음의 역사가 있는 삶을 살도록 성령님은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같이 예배하지 못하는 오늘 참석하지 못한 주의 권속들을 기억하시고 같은 은혜로 채우시며 하나님 사랑하사 품어주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영육한 강건함을 주옵소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고 참 세상 혼란할 때에 믿음의 승리가 있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며 경건의 연습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시고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말씀이 은행이 되는 삶을 살도록 언제나 도와주옵소서. 우리 심령에 주의 말씀이 담겨져서 주의 말씀을 또한 전하면서 사는 능력 있는 삶도 되도록 성령님 우리의 힘이 되어 주옵소서. 많은 사람이 아직도 하나님 밖에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입이 되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 경배하게 되는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평안의 하나님께서 평안한 심령들로 복되게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배 순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듣게 되는 게 많은 세상에서 살게 되어 있어서 우리 심령이 오염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 우리는 해결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다 못 드리고 일부만 말씀드릴 텐데요.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고 하는 말은 옛사람의 은행을 떨쳐내고 새 사람 된 은행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은행 심사가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은행 심사란 은행이라는 명사와 심사라는 명사를 합쳐서 제가 사용하는 말을 뿐입니다. 아무튼 복합 명사죠. 은행 심사에서 은행은 말씀원의 단일 행자입니다. 심사는 마음심에 일사자를 쓰고 생각할 사자를 쓰지 않습니다. 생각할 사자를 쓰면 좀 뭐라고 그럴까요? 철학적이고 그리고 사변적이라 그렇게 말을 저는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좀 색다르게 말한다고 하면 생각할 사자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합명사로 만들어서 쓸 때에는 일사자를 쓴다고 하는 걸 참고로
말씀을 드려둡니다. 본문 위에 있는 말씀 17절로 19절의 말씀은 옛사람의 어둡고 추한 상태를 지적한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은 17절, 18절, 19절의 말씀과 오늘의 본문 말씀과의 그 다리 역할을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본문을 21절로 24절까지 정하였고 오늘은 21절 말씀을 중심하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1절의 주제적 말씀을 드리면 진리를 품은 성도가 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제에 따른 첫 번째,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 좀 들리면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가 됩시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가 됩시다. 뒤에 줄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는 성도라고 하는 순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진리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또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를 품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리를 품고 심령이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먼저 21절의 주제적 말씀 첫 번째,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 이렇게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도가 된 그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 말은 그의 인생의 위치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물체는 위치 에너지를 갖게 됩니다. 성도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에 의한 에너지가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물리치시는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성도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죄를 이기는 믿음의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겨야 될 것이 있는데 죄는 이겨야 됩니다. 나는 사람을 이기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겨야 될 것은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사탄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한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게 해주셔서 이기는 것이지, 내가 능력이 있어서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누구를 이겨보려고 그러는데 이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이기는 건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져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리를 나타내고 성부, 성자, 성령님에 의한 사랑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 안에 위치할 때 우리는 믿음의 능력이 있게 된다고 하는 걸 기억해 두어야 하겠습니다. 성도가 죄를 이기는 능력이 없으면 믿는다고 하나 예수님 밖에 있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 밖에 있으면 영적 감각이 없어 온갖 잘못을 다 하게 됩니다.
사람이 자의적으로는 죄와 사탄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사탄을 이기신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기 위해서는 구습을 행하던 은행심사를 버려야 하는 겁니다. 거기에 17절 말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처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합니다. 경건해야 예수님 안에 있게 되고 예수님 안에 있어야 죄를 이기게 됩니다. 죄를 이겨야 심령이 새롭게 되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예수님 안에 있게 되고 예수님 안에 있어야 믿음의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식에 대한 능력, 몸 힘에 대한 능력, 재력에 대한 능력, 기술에 대한 능력, 이런 것을 구하는데 그런 거 구하기 전에 죄를 이길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죄를 이길 능력을 구해야 돼요. 죄를 이길 능력이 없으면 지식이 없고 지식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죄를 이길 능력이 없고 출세하면 그 출세한다고 한 것 때문에 그 인생이 비참하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능력이 있어야 돼요. 죄를 이길 능력은 우리의 위치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도 죄를 이길 능력이 없어요. 범죄하고도 범죄한 거 해결할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오신 거거든요. 영이신 예수님이 보이도록 몸을 입고 오셨다고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자연인으로서가 아니고 내 인생 예수님에게 위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능력 주셔서 죄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이기려고 그러지 마세요. 돈 버는데 이겨서 재벌 되려고, 배우는데 이겨서 학자가 되려고, 이겨야 될 것은 죄를 이겨야 돼요. 사탄을 이겨야 돼요. 우리에게 있어서 경쟁자는 아무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경쟁자는 사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길 힘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위치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각자의 위치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의 믿음,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경건의 연습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가 됩시다. 사람이 구습을 행하던 은행심사를 버리지 못하면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리라 했어요. 이 지난주에도 제가 이거보다 짧게 인용했던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4절 4절 말씀이에요. 목회자들도 여기에 편성하여 성경이 아닌 것을 말하는데 그것은 설교가 아닙니다. 더욱이 성경 증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언하는 게 아니다고요. 학문은 주장일 뿐이고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어떤 분은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찬성을 합니다. 신학도 학문으로 풀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심각해요. 세상에 떠도는 이야기는 더욱 아닙니다. 자작 지어낸 말도 진리일 수가 없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진리일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는 진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에서는 진리가 말씀되어져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보거나 들리는 것이 많은데 가려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전하는 자도 가려서 전하지 않는데 교회들의 심각한 문제가 있고 교회가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코로나로 전 세계를 혼내고 계신다니까요. 범죄에 대한 후유증이라고 하는 걸, 말씀에서 떠난 후유증이라고 하는 걸, 세상 얘기를 하나님 말씀같이 하는 걸, 거기에 대한 후유증이라고 하는 걸 이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어느 신학교 설교학 전문인 교수라고 하면서 말하는데 과관이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신학교가 타락해가고 있나.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 신학교가 전천년이었거든요. 그러더니 지금은 어떻게 되게 확 바뀌어서 무천년으로 왔어요. 베티스 처치 계통에는 원래 무천년이에요. 거기는 아직까지 변함없이 그렇게 고수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신학교까지도 사회주의자들이 들어왔다는 거 알아야 돼요. WEA 우리 장로님 말씀하셨죠. 그게 그 신학교도 들어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위험한 때, 무서운 때 살고 있어요. 바티칸 지부가 강건노조 큰 교회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무서운 때 살고 있어요. 혼란스러운 때 살고 있어요. 어떻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걸 전해집니까? 구약하고도 맞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하고도 맞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예화를 했다고 비화를 했다고 이 사람들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어릴 때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적이 없어요. 말씀 전하러 다니셨지. 왜요? 예수님은 예배를 받으실 분이니까요. 예수님께서도 예화 사용했다고 비유 사용했다고 온갖 잡얘기를 예배 시간에 다 동원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혼란스럽게 될까봐 미리 다 말씀하셨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고 그랬어요. 영적이 아닌 것, 진리가 아닌 것은 예배 시간에 이야기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왜 지금 이야기를 하느냐? 신학교가 교회가 너무 타락을 했어요.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제가 그래서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렸을 때 철없이 교회 오늘 교회 가면 목사님 무슨 재밌는 이야기 하려나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나이 들면서 이게 교회 가서 들을 이야기인가? 그런 이야기 들으러 교회에 가야 되는 건가? 아이 범민이 생겼어요. 마음의 갈등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성경 주석은 그 전에부터 가지고 있었으니까 주석을 보고 그래도 그건 아니에요.
근데 점점 더 혼란스러워가요. 그래서 두려워요. 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이 아닌 것은 예배 시간에 이야기되면 안 돼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에 대한 진리에 대한 말씀은 지난주에 드렸기 때문에 오늘부터 그 말씀을 복습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무튼 교회에서는 진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진리가 전해져야 돼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야 합니다. 보거나 들리는 것이 많은데 가려서 들어야 한다고요. 들어서 안 될 것은 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잘못 들어서 잘못된 사람 너보암이에요. 원료의 권면을 듣지 않고 전물무녀의 말을 듣고 나라를 분열시켰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듣기를 즐겨야 합니다. 세상 이야기는 재미있어도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가 아닌 것은 듣기를 멀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진리를 품게 되고 진리를 품어야 새 사람 되고 새 사람 되어야 베드로처럼 반석이라고 하는 칭호를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성질 때문에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회개하고는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가리켜 반석이라고 했던 거예요. 우리도 그간 얼마나 많은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었는지 몰라요. 회개했으면 그 다음엔 베드로처럼 정신 차리고 예수님 안에 위치하고 진리의 말씀에 사람이 되어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세상에 1만 스승이 있다고 하여도 사람의 주장일 뿐이고 그들의 말은 진리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생이 되기도 하셨는데 예수님만이 참 선생님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주와 선생이 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은행에 대한 가르침을 받아 우리 은행이 되게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은행은 참고일 뿐이지 절대주의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대통령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사회주의자들 거기에 가서 절도 하고 뭣도 하고 하는 사람이 다들 세욕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박정희 그렇게 독재자다고 난리 법석들이 지금은 경제 이루었다고 또 경제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든지 구자유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든지 진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든지 우리의 생명이셔요. 사람은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내게서 참 선생도 없어요. 참 스승이 없다고요. 참 선생님은 예수일 뿐이에요. 그러기에 예수님의 은행이 우리 은행이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박식한 사람이라고 해도 세계 언어를 다 터득했다고 해도
세계를 다 돌아다녔다고 해도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왜요? 전능하지 못하니까요. 진리인 그가 아니니까요. 전능하시고 진리신 분은 우리 주님이시다고요. 그러기에 그분에게 우리가 위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위치 세상이 아니고 내 위치는 예수님입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믿는 거라니까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순종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품고 새 사람 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하지 않아서 저주스럽게 된 사람이 있으니 가룟 유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수도 많았지만 회개하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게 되자 다비다를 살아나게 되었어요. 그게 베드로거든요. 확실하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위치하자 이런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물체는 위치의 에너지를 갖는다고 그랬어요. 이게 위치를 얼마냐에 따라서 고도에 따라서 밑으로 떨어져서 일하는 힘이 달라져요. 얕게 하면 충격이 조금해요. 높은 데서 떨어뜨리면 충격이 커요. 내가 예수님에게 위치하면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믿음 가운데서 역사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 믿음의 위치는 확실하게 예수님이어야 한다. 그가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범죄하고 살면 예수님에게 위치하기 전에 베드로 같은 거예요. 성질 내면서 살게 돼요. 자기가 우두머리 되려고 해서 살게 된다고요. 근데 이게 아니구나. 그리고 회개하고는 예수님에게 위치하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돈, 학식 이거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그런 거 보시잖아요. 네가 해겠느냐? 그리고 네 위치가 지금 어디냐? 하나님은 그거 보신다고요. 우리의 위치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우리의 영혼은 죽었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살려주셨으니 이제 확실하게 믿음으로 예수님께 위치하고 죄를 이기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2월분 여전도에서 드렸고요. 감사 예물 이정래 권사님 11조 건축 선교 감사 주일 예물 우리 허주역 김현석 장로님 가족이요. 그리고 11조 예물 박유미 11조 예물 권춘석 권사님 11조 예물 방준혁 11조 예물 방태식 박방준혁 11조 예물 한혜순 집사님 11조 예물 박재성 또 박재성 감사 예물 박지종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자가 되도록 사랑하시고 은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하면서 빈손되지 않고 정성스럽게 헌신된 예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렸고 하나님께서 영광 좀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서 큰 영광 되게 하시고 예물을 드리는 모두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고 품어주셔서 삶의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하옵소서. 영적 육신적 강건함이 있고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7장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로 예수님 안에서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여기 함께한 모두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